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한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의 말이지만은 몇 년 동안 했던 선교 사역을 낱낱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보고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들었던 그들 사이에는 어떤 경쟁이나 어떤 비판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것도 잠깐이었고 야고보가 이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보고를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사람 가운데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 중에 이미 이 유대인 가운데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고 그 유대인 모두는 다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모함을 했다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까지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그 말을 사도 바울 앞에서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모함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로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20절 가운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만 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사이 미리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고 할 때 그 최고치는 99,999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치, 맥시멈을 잡는다 할지라도 10만 명 아래의 숫자를 말한다라고 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이 말은 수만 명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적어도 100만 명 이하의 숫자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는 말의 의미하고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라는 말의 의미에 차이가 나는 수적인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적어도 수만 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자가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에 와서 이미 믿는 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1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30년 만에 120명이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성장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까지 이룬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폭발적인 부흥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대하게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얘기고,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희한한 이적들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며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치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높은 정치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협박과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결국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외치는 사람을 여러분 가끔 보게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전도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전도는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도 복음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못 배우고 대체로 무식하고요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 이 제자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미쳤다고 해도 그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높은 사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100%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결정은 없고 오로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지 말고 자제해라,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말고 좀 자제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누누이 경고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더러운 짓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게이들이 즐겨 찾는 그 술집에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는 고3짜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대학생들, 고3짜리들 그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학비 대주고 용돈 보태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 엄마는 정말 뒤에서 죽을 똥 살 똥 모르면서 일하면서 그 학비를 벌어서 학비를 대주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안 좋은 행동이 나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로 바뀐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제자들로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된 것은 그 가운데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하여서 사복음서 속의 제자가 사도행전 속의 제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정말 사람이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을 뜨거운 사람으로 바꿉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을 평안한 사람으로 바꾸고요. 우울한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세상에 찌든 그런 사람들을 예수에 빠진 사람으로 바꾸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비실비실하고 냉랭한 사람을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개입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어진다는 얘기요.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함으로 그를 통해서 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 아닙니다. 누구를 욕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이게 정치나 종교계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가 공회입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려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사도들이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담대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 신앙 교육하기도 힘들고, 젊은이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한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에 빠져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이 너무너무 많고, 자기의 가치관이 혼란하고,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신학교에서조차도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핀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법률사무소를 다니면서 법률사무소 한 켠에다가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29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830년에 미국 뉴욕주에 로체스터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로체스터 지역의 인구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사에 보니까 그 로체스터 지역의 인구 10%가 한날 한꺼번에 이 찰스 피니가 설교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한날 한시에 로체스터 지역의 10%의 인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한꺼번에 10%의 인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요, 일주일에 5만 명이 회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5만 명이나 찰스 피니가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 중에 85%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50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 외에 성도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에 주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들은 적어도 10일 동안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천하시고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일이 있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성도들은 열흘 동안 10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올해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럼 4월 12일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성천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죠. 4월 12일에 부활을 하셨으면 5월 31일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요 10일 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의 방해가 조직적으로 있을 줄을 알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도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아울러서 유대인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박해의 조짐을 알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군왕들과 관리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핍박을 가하려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저들의 위협함을 품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모여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4장의 경우를 볼 때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11살 때부터 13살까지 아버지가 일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했던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아이인데 그 젊은 아이가, 그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따라서 탄광촌에 일하고 다니면서 폐광이 있었어요. 폐광. 시간이 되면 폐광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11년 동안을 그런 폐광을 위주로 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딱 2가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 10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에반 로버츠는 어릴 때, 젊을 때부터 폐광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회 때입니다. 저녁에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회가 길어져 가지고 새벽까지 갔습니다. 그때도 이 에반 로버츠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남웨일즈 지방의 사람 10만 명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불덩어리를 에반 로버츠 등에다 보내셨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그 불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로버츠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불덩어리 때문에 내가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이 불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거두어 가시고, 그 이후로부터 에반 로버츠가 남웨일즈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이 에반 로버츠가 27세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남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불길이요, 역사적으로 남웨일즈 지방에서 북웨일즈 지방에 올라가가지고 북웨일즈 지방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영국 일대를 전부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복음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대역사가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어린 에반 로버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거듭 받게 되었고 평생토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이 도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담대한 복음 전파, 부흥,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에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충만히 임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부터는 한 달간 자부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한 달간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엎드려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삶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는 데까지만 되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거기까지만 되면요, 그 나머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한 복음 전파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도 부흥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이걸 우리 모나리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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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어요. 뭐 두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앞을 보시면서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기도 성령 충만 교회,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이렇게 한번 시작.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인도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